끊임없는 개혁.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종교개혁은 오래전에 이렇게 16세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때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가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계속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개혁만이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전무후무한 재난이 있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이거를 뉴스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참사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종교개혁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는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도 이 할로윈이 아주 굉장히 요란하게 지금들 그걸 셀레브레이트 한다고 그러는데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젊은이들이 기념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혼란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경고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아인식.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더라도 자기의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서 문화를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근본 정신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할로윈을 셀레브레이트 한다고 하는 것은 할로윈의 근본 정신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장사 이런 장사꾼들의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번에 이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는 한국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것을 접어놓고 그리고서 이 참사를 수습하는 일에 전념하자 그럽니다. 그러나 조금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게 누구 탓이냐, 누구가 잘못했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짐작컨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참사가 일어날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참사가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 일어난 상태와 이런 여건을 보게 되면은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의 말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 경찰, 지방자치단체, 이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거기 가가지고서 정말 애쓰고 고생해가면서 그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구출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 여건 속에서 고생하면서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이 참사를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방에 앉아가지고서 텔레비전을 보고 앉아 있으면서 이론적으로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벌써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 틀림없이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이 참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에도 그 사건을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보려고 애쓰고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텔레비만 봤던 사람들이 참사에 또 다른 참사를 더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손발 놓고 집안에 편안히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 참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함께 뜻을 모으고 손을 모아가지고서 같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그게 지혜로운 대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서 18명이 압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누구 죄로 인해서 이 18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까?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된 거다. 그런 것을 그런 그 누군가를 블레임,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텔레비를 보고 앉아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말이지, 정부에서 하는 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과 경찰이 하는 일이 이건 이렇게 틀렸고 이건 저렇게 틀렸고 이렇게 틀렸다고 하고 그 방 안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18명이 죽은 것이 그 사람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8명의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을 보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156명인가 뭐 숫자가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넘어지고 또 사람이 그 위에 넘어지고 또 그 위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이게 다 그렇게 심정지 상태가 된 겁니다. 숨을 못 쉬니까. 이 20대, 10대 이 젊은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째서 거기 가가지고서 그 군중이 많은 그곳에 가서 그 주변이 전부 다 술집이고 뭐 그런 데랍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에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당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건이 여하하게 일어났든 돌이켜 보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자기를 돌이켜보는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해서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95개 조항 자기가 믿는 바를 적어가지고서 성전 문에 게시를 한 것이 시발점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부패한 가톨릭 교회, 교황청에서 하는 그런 일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도 결국은 이런 그 세상적인 권력에 거기에 그걸 이용을 했어요. 교황청이 정치적인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서 면죄부를 팔고 이런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한 것인데 마틴 루터도 역시 개혁을 하긴 했지만은 역시 정치적인 권력과 이런 그 지배 계급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귀족층들의 보호를 받아가지고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 보호를 받지 않았으면은 루터가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할 그러한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나 루터나 상황은 비슷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부패한 것에 대해서 항고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부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가톨릭 교회 안에는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개혁 운동이 있어 왔던 겁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개혁 운동이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교회에서 완전히 교회를 개혁을 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미 개혁 운동을 추진해 왔던 가톨릭 교회 안에 루터가 아주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루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칼빈, 즈윙글리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영국에 우리 감리교회의 원조이신 존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존 웨슬레는 종교개혁을 해서 감리교회라는 교단을 만들 생각을 처음부터 그걸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 성공회의 목사였습니다. 지금 제가 제가 클러지 칼라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국 성공회 목사들, 클러치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 웨슬레는 평생을 영국 성공회의 목사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감리교회가 창설이 되고 그렇게 했지만 그의 본 소속은 영국 성공회의 목사이었습니다. 문제는 영국 성공회에서 감리교도들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교단이 따로 창설이 되게 되어가지고서 메소디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웨슬레는 죽을 때까지 영국 성공회의 목사로 있었고, 오늘날 감리교회 목사들이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개혁자들과 그들이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 핵심은 제도를 바꾸거나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조직을 바꾸거나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개혁은 외형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은 알았던 겁니다. 예수의 개혁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하시는 동안에 일생을 두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일을 평생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 루터 교회, 또 개혁 교회, 감리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면적인 개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쓴 잔이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개혁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구와 나의 인간적인 삶에 대한 의지, 이것이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내면적인 개혁입니다. 개혁은 개혁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개혁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나는 안 변하고 당신이 변해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싸우는 거라고요. 예.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다가 당신 틀렸어. 그렇게 오는 거 아니요. 그러면 내가 물어봅니다. 그래, 내가 틀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어디로 가면 되겠어?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요?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서 그리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테이블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기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서 나가서 애써 밤을 새워 고생하면서 그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게 틀렸고 저건 저렇게 틀렸고 이건 이렇게 틀렸다 찾아가서 그러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난 몰라. 난 뭐 책임자도 아니고 난 대통령도 아니고 난 장관도 아닌데 뭐. 이게 개혁이 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개혁돼야 다른 사람의 개혁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거듭난 사람만이 개혁된 사람만이 성실한 모범을 보여 다른 사람들의 개혁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현재 이 교회에 나오던 성도들이 어느 목사님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서 교회를 떠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주 안타까웠어요. 그 떠난 분들이 또 그걸 떠나가도록 그렇게 된 그런 목사님이 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어디다가 두고 왜 목사에게 실망을 합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목사를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망을 시켰다면 모를까? 왜 교회의 지도자를 보고서 그를 보고서 거기에 실망을 해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저버리느냐 이거예요. 핵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 어린 아이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만에 하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망을 하고 실족해서 신앙생활을 떠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연자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자기를 개혁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기를 개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그것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지
목사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겠다 하는 일은 그건 전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핵심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을 날마다 개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개혁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나 자신을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좇아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는 그런 생활을 하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고 여러분들을 그런 삶에 초대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다고 하면은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 가는 선한 그리스도인, 축복된 그리스도인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일생을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분을 목표로 해서 날마다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리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의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